전능의 하나님을 선포하라.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영혼을 데려가야 할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면 막 쌍둥이를 낳은 여인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를 보고서는 내가 지금 죽으면은 이 금방 낳은 쌍둥이 이 두 아이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천사 미하일은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고 하늘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였고 그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서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3가지 질문을 주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면 다시 천사가 될 거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이 천사 미하일이 해결해야 할 마지막 질문이 뭐였느냐?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 존재일까요?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것처럼 돈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이 천사 미하일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 지가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 6년 전에 자신이 살려달라고 했던 여인이 낳은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쌍둥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미하일이 일하고 있던 신발 가게에 이 아이들이 오게 됩니다. 이 미하일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 영문을 듣게 되고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고 결국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아무도 지켜줄 수 없을 거라고 여겨졌던 이 아이들을 이웃에 살던 여인이 돌보게 되었고 이 두 아이를 입양해서 자신의 아이들로 삼아서 사랑으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질문에 톨스토이가 대답한 그 답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이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이유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만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무것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나오미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끌어안은 그런 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분명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딸린 자녀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젊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다시 결혼해서 모압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기의 미래의 가능성을 포기했습니다. 텅 빈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끌어안으면서 하나가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헤세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헤세드의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입니다. 시작. 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 자, 베들레헴에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도착하게 되었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본문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딱 도착하니까 온 베들레헴 성읍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나오미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죠?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여러분, 이 말은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라는 어떤 의미의 의문사라기보다는 감탄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탄식인 거죠. 네가 정말 10년 전에 떠났던, 이곳을 떠났던 나오미가 맞느냐? 도대체 넌 왜 그렇게 심하게 망가졌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이 모양 이리도 처량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왔느냐? 네 남편은 어디 있느냐? 네 두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기쁨이라고 불려졌던 너 도대체 어디 가고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져서 돌아왔느냐 하는 어떤 안타까워하는 탄식의 소리가 이가 나오미냐라는 소리에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적에는 모두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올 때는 지금 몇 명이 되었습니까? 2명이 되었습니다. 떠날 때는 세 남자가 그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새 남자는 사라지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혈족도 아닌 정말 생소한 이방 여인이 지금 하나가 같이 딸려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나오미기는 하지만 나오미가 아니구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 진심 어린 탄식의 말을 들은 나오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이 10년의 모압 생활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즐거움, 기쁨, 희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라라는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 쓰라림,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모압 생활에 이 10년의 삶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불릴 수가 없고 마라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요약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0절 하반절부터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10년의 이 모압 생활을 지금 4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2가지로 바꿔 부르면서 4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자, 2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손에 가득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텅텅 비어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4번째는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지난 10년의 모압 생활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이 쏟아지는 애통과 고통에 대한 탄식, 여러분, 이게 불신앙일까요? 아닐까요? 마치 이것을 불신앙인 것처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금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라고, 지금 정제되지 않는 어떤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나오미가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오미의 이런 아픔에 대한 토로를 좋은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든 어쨌든 이 모든 해석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질고와 아픔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질고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쓰라림이 있어요. 나오미처럼 꼭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여러분 극단적인 아픔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늘 일정한 정도의 슬픔과 질고와 눈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질고와 눈물을 여러분 10년의 이방 생활 속에서는 숨기고 감추면서 살아왔어요. 그곳에서는 차마 마음을 토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고향 땅에 딱 돌아와 보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실패와 질고와 눈물과 고통도 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큰 아들을 잃었습니다. 작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거듭되는 고통 속을 경험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에 딱 찾아왔어요. 고향 땅에 딱 찾아오니까 어떤 마음이요? 그 마음 속에 있던 고통과 괴로움이 본물 터지듯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고통 경험합니다. 많은 고통 경험해요. 믿음으로 뭔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만큼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다치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설해야 됩니다. 토해내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애통함을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토해내지 않고 마음속에 꽁꽁 숨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움과 함께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제목까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애통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쏟아내셔야 됩니다. 토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고통과 쓰라림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 자, 나오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전능자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나는 능력의 하나님께 맞아서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자신이 이런 텅 빈 상황의 고통의 출처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네. 젊어서 고생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생이라는 것, 그것이 유익이다라는 의미가 담긴 속담이죠. 근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의 말이 좀 바뀌어가지고 반론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담을 빚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요. 젊어 고생은 절대로 하지 마라. 골병 든다. 똑같은 고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뭔가를 배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골병만 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골병만 들어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라고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아무런 것도 배울 수 없고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내가 운이 나빠가지고 이거 잘못 걸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배우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의 이유를 자신의 죄에서 찾거나 아니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찾는 거예요. 내게 있는 고난을 혹시나 나의 어떤 죄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자신이 짓고 있는 죄의 문제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자기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 성도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인내로 통과해 나아갈 때 그 성도는 한 걸음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성숙할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은 우연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는 사람이라면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사람은 특별한 복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회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7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놀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딱 병원에서 찍어보더니 그 성장판이 있는 데가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고서는 그 아이의 팔에 2개 철심을 박았습니다. 박았던 철심을 이제 받고 나서 6주간 기부스를 했어요. 자, 6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뼈가 잘 붙었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박았던 철심 2개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사가 2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는 아이를 전신 마취를 시켜서 철심을 빼든지, 하나는 마취 없이 부모가 아이를 잡고 있는 동안에 철심을 빼든지. 자,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전신 마취를 하면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붙잡은 상태에서 철심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들은 어때요? 좋다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취를 시키지 않고 부모가 붙들고 가운데 철심 빼기로 했습니다. 자, 철심 제거 시술 시간이 됐습니다. 의사가 공구를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겠어요? 벤치를 가지고 옵니다. 벤치를 같은 기구를 들고 오더니 그 다음에는 아빠 보고 이제는 등 뒤에서 아들의 팔을 꽉 붙들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의 팔을 6주 동안이나 여러분 박혀 있었던 철심입니다. 의사가 사정없이 이제 펜치로 철심을 막 뽑으려고 비틀기 시작합니다.
6주 동안이나 박혀있던 이 철심에 살이 엉켜붙어 있었던 겁니다. 철심이 단번에 빠지겠어요? 안 빠져요. 의사가 철심을 여러 차례 비틉니다. 그러니 아들은 어떻겠어요? 온몸을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근데 의사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철심을 뽑는 데만 막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겠죠. 아빠, 그만요. 아빠, 아빠. 그러면서 아빠의 손등에 뭔가 뜨거운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눈물이 그 아빠의 손에 떨어진 거예요. 아들의 눈은 정말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육체적인 고통이다 보니까 막 경기까지 막 일으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아빠를 불러댑니다. 자, 이 아빠 아이를 놔줬을까요? 안 놔줬을까요?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이 아들의 비명을 여러분, 아버지는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힘을 내서 아들의 팔을 발버둥 치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들이, 지금 아버지는 철심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 아들의 팔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더욱 아들을 붙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철심을 뽑는 시술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풀어줬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붉게 눈이 충혈되어져 가지고 원망 가득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고서는 곧바로 외면해 버립니다. 아빠에게 실망한 거죠. 아빠가 원망스러운 거죠. 하지만 아빠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 아이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아파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아들도 그 고통이 자기를 향한 아빠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될 거라, 그렇게 올 거라 믿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외침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호세아는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찢으셨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고. 왜 치셨겠어요? 왜 찢으셨겠어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그분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또 그분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고난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고난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자신의 그 슬픈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는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비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심히 괴롭혔다고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나오미는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오미는 이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을 향해 매를 드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파하며 울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선택한 겁니다. 매를 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매를 들고 계신 자신을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얼굴 속에서 무엇을 본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본 거죠. 울면서 때리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두 팔로 아버지를 덥석 아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매를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뜨리는 거죠. 울며 다가와서 자신을 아는, 정말 많이 맞아서 정말 아픈 딸을 아버지는 더 이상 때릴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는 손에 있던 매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큰 손과 편팔로 그 딸을 꼭 안아주시는 거죠. 더 이상 때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요, 또 자신을 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나오미가 이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찢겨진 것들, 상한 것들, 이제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22절에서 그 텅 빈 것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지에 대한 예고가 나와 있어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나오미는 자신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여겼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녀의 삶이 꼭 텅 빈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누구와 함께 돌아왔어요?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어둠의 일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 돌아올 때, 그 돌아올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추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증거입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추수라는 것은. 이 추수라는 것 속에 나오미의 삶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역사,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 때, 여러분 추수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거 계산하고 왔겠어요? 여러분, 계산하고 온 게 아닙니다. 보리 추수기에 맞춰서 내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고 나오미가 출발해서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지금 베들레헴, 지금 보리 추수기에 맞춰서 도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맞춰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부터 걸어서 왔을 거 아니겠어요? 베들레헴 추수가 시작될 때 정확하게 도착한 것은, 여러분, 시기에 그 시간에 맞춰야 우리가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재촉하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도착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도착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 섭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수나 비극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처량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추수 때 딱 맞춰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추수의 시기가 뭐 한정 없나요? 아니죠. 딱 추수할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딱 맞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길에서 샘물처럼 힘을 내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축복들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마라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마저도 사치품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오미가 절망하고 슬퍼했지만 머지않아서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찾아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 텅 빈 그녀의 삶은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녀가 머리에 쓰고 있는 슬픔의 관을 기쁨의 화관의 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시간표가 늦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하고 내 시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조급해요. 그런데요, 시간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나오미는 비통한 쓰라림을 쏟아내지만 성경은 보란듯이 나오미에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에 왔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때가 되면은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의 생각과 약간 다를 뿐이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전과 반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척박한 삶의 굴레 속에서 크고 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무지개가 아닌 먹구름 속으로 인도하세요. 흉년과 기근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고 후퇴요 묻지도 마십시오. 알지 못할 그 재난을 당할 때일수록 의문에 시달리지 마시고 침묵하시는 주님을 꾸준한 신뢰와 인내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세세히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마라의 체험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굽히지 마시고 우리의 이름은 마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딱 지어주셨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요? 나오미, 기쁨, 희락, 즐거움. 하나님은 비극의 현장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경험 때문에 나오미처럼 여러분 자기 슬픔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리 추수 때가 왔는데도 그저 과거만 돌아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리에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추수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모압 땅의 그 경험을 가지고 끝없이 슬픔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추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복됨과 영광이 있는 줄 알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모함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된 은택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실패와 굴곡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막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굴곡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